연락되기를 원하네.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생명이 되신 주 반석이 되신 주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시간과 재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의 입술의 모든 고백의 말들과 내 마음의 모든 묵상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분단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그분은 보이지 않아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시며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우리는 그야말로 우리 속 깊은 중심으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매일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분이 우리의 생명이며 우리의 힘이므로 우리는 그분을 의지해서 이 세상을 이기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 세상과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주님 뜻을 쫓아 삶으로 세상 가운데 이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참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 욕심 따라 내 편리함 따라 살지 않고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혹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주님의 뜻대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그날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부흥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모든 열방에게 모든 열방에게 주 성령 부어주소서. 영광 중에 오사 주 경외하게 하시고
성령 부어주소서. 하나님의 백성 주의 말씀 주시고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소를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그날엔 주의 영이 임하여 근분이 땅 위에 일어나리라. 모든 영혼 깨어 일어날 때 주의 소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되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세상이 알 수 없는 이 놀라운 비밀을 소망으로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 모두가 일어나 주님 앞에 설 테인데, 그때에 참으로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이 땅에 우리의 삶을 잘 준비하고 늘 깨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결국은 멸망으로 끌어가 파멸케 하는 이 세상의 권세와 세상 나라에 속하여 세상이 주는 단맛에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사는 어리석은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깨어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며 참으로 주님의 신부로 정결하고 깨끗하게 자신을 단장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고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자극을 주시고 도전을 주셔서 늘 말씀 앞에 깨어있는 거룩한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 몸을 이루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원하옵기는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마다, 주님 앞에 살아갈 때마다 정말 주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드려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을 늘 말씀으로 깨끗이 씻고 거룩하게 산 제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모임으로 이렇게 함께 주님 앞에 모였을 때에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더욱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되고 또 우리의 삶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께 드리는 성도들의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삶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마음으로 드리는 성도들의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는 삶의 세상 것 때문에 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 부족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들을 채워주시고 넉넉히 자족하며 주님의 백성의 삶을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들을 채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오늘은 21장입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5절, 6절, 7절, 8절 4절만 저와 여러분이 한 말씀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420페이지 요한계시록 21장 5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나누십시다. 평안하셨습니까? 사랑합니다. 앞에 좌우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럴 때라도 얼굴 좀 서로 보고 인사하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끝까지 이럴 때도 얼굴 안 보여주고 그러면 옆에 있는 분이 좀 섭섭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감사하고요. 다음 주일 예배 후에는 우리 자매님들 직장 사랑방 그 편성이 있거든요. 다음 주일 기억하셔서 직장 사랑방에 이렇게 같이 지체들과 이런 정말 주님의 몸에 연결된 지체로서의 삶을 이렇게 누리고 살기를 원하는 분은 다음 주일날 예배 후에 그렇게 남아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자매님들 사랑방이 있습니다. 자매님들 사랑방은 이제 다음 주일 지난 수요일 오전 예배 마치고 나서 모일 거거든요. 우리 지난주에 편성한 이제 형제님 사랑방은 이제 오늘부터 공식적으로 이렇게 모임을 갖는데 벌써 지난 주간에 이렇게 모임을 갖는 사랑방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자매님들 사랑방하고 자매님들 직장 사랑방하고 다른 점은 없습니다. 없는데 주로 자매님들 사랑방은 수요일 오전 예배 때 주로 많이 모여요. 이렇게 낮에 시간이 좀 있는 분들요. 그리고 직장 사랑방은 주일날 모임, 예배 후에 모임을 갖거나 예배 전에 또 갖거나 아니면 평일날 저녁 시간에 갖는 사랑방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은 기억하셔서 그냥 그 시간에 남아 계시면 됩니다. 직장에 주로 주일이나 평일날 낮에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이제 다음 주일날 그리고 평일에 좀 시간이 계신 분은 그 다음 수요일날 이렇게 남아 계시면은 이렇게 잘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21장 이제 8절까지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벌써 이제 21장 8절까지 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면 8절까지 말씀드릴 텐데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4월 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요한계시록 전체를 이렇게 자세하게 성경을 살펴볼 기회가 목사인 저도 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여러분들과 함께 정말 우리 주님께서 그 교회에 주시는 계시의 말씀을
이래 함께 들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감동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이제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 읽은 본문 말씀 5절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보십시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여러분 이러면 이런 게 다 이미지거든요. 이 이제 환성을 내가 이제 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이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계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딱 이러면 어떤 그림입니까? 왕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제 보좌 왕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자고 통치자라는 이런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다는 말은 이런 주권적으로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치하시는 왕이시다, 이제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러니까 보좌에 앉으신 이가 하신 말씀이니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반드시 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주권, 그런 능력, 그런 통치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이제 보좌를 보여주시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리고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러시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러니까 신실하고 참되다, 이 말은 이게 말씀드린 대로 꼭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그 말이, 내 말이 어떻게 해요? 신실하고 참되기 때문에 꼭 이루어진다. 그래서 기록하라는 말씀은요, 그래서 기록해서 내 백성들에게 알려주라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죠? 네가 지금 들은 것을, 본 것을 내 백성들에게 알려주라. 그리고 또 기록하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 이 말씀을 받지 않는 자들이 훗날 핑계하지 못하도록, 나는 뭐 들은 적 없는데 본 적 없는데요 하면 안 되니까 기록해서 핑계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기록한다, 이런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런 설명은 듣고 보니까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래 요한계시록은 상상력을 잘 이렇게 여러분들 다 보시면 압니다. 저도 여러 번 읽고 보니까 이렇게 이런 거구나. 그게 그려지는 거예요. 생각을 계속 하니까. 그래서 또 내 생각대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학자들이 쭉 이렇게 다 이제 제가 맞춰 보지 않습니까? 살펴보니까 다 학자들도 제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약간씩은 틀리지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계신 분들은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잘 이렇게 풀이해 가시면 되고요. 그럴 이유가 없는 분들은 그냥 제가 이 교회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니까, 그렇죠? 제가 말씀드리는 설교를 잘 들으시면은 함께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잘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해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깨달아야 된다는, 그 말씀이 들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야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들을 잘 따라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로만 만약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고 듣기는 다른 얘기 듣고 가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라는 얘기는 그분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5절은 이제 그런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꼭 기록하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이제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게 무슨 뜻이냐는 것입니다. 만물을 꼭 새롭게 하신다고 하는데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그 생각을 잘 가지고 이제 오늘 지난 주일에 이 20장 10절까지 말씀을 드렸거든요. 수요일까지 해서 오늘 20장 11절부터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일까? 사실은 여러분 17장부터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18장, 19장, 20장까지 계속 오늘 20장 11절도 심판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행위지요. 세상에서도 왜 통치 행위 뭐 이런 얘기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 나라 임금은 왕은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통치 행위가 막 뒤에 시비거리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완전하시고
의롭고 참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행위는 빗나갈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에 속한 이런 바벨론의 그 뭡니까 이게 그걸 뭐라 대리인 하수인 바벨론의 그 하수인인 그 황제 제국의 황제 그리고 그 황제에게 붙어서 부역하던 작은 왕들 그죠? 그리고 그 이 황제와 왕들을 우상시 만드는 거짓 선지자 그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런 모든 이런 그 사탄에게 속한 이런 바벨론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서 멸망시키는 것도 사실은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한 과정으로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려고 하면은 악을 더러운 것을 다 제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심판이 목적이 아니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목적인 것이죠. 이 정도까지는 이해가 오시죠, 그죠? 그래서 새롭게 만물을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심판은 이제 필연적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래서 여러분 그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9장 19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전까지 살펴본 건데요. 19장 19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성경을 주목하면서 한번 봐보십시오. 또 내가 봄에 요한에게 성령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림입니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이 짐승이 바로 제국의 황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짐승과 이제는 뭐 알겠죠, 그죠? 거기에 붙어서 부여가는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서 그 말탄 자, 흰말탄 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키다가 이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에요. 전쟁을 일으키다가 누가 이깁니까? 20절 짐승이 잡히고 그리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 이것도 짐승입니다. 이 앞에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고요. 미리 말씀드린데 이 바다가 예전에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바다가 모든 악의 근원, 악이 있는 그것을 이제 바다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바다가 나쁘다는 게 아니고 바다를 악의 소굴로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 당시 2000년, 3000년 전에 그렇게 이해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인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옵니다. 그게 이제 이 짐승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잡히고 백마 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잡힌 것입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그 짐승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불신자들을 기적을 가지고 미혹해서 사탄을 따르게 하던 거짓 선지자란 말입니다. 이 둘이 그러니까 이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과 땅에서 올라온 짐승 제국의 왕과 황제와 그리고 그 황제를 우상으로 숭배하도록 가르치는 거짓 선지자 이 둘이 어떻게 해요?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유황불 붙는 못 너무 길잖아요. 두 자로 하겠습니다. 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불못 이렇게 하네. 불못 이게 이제 유황불 붙는 못에 불못에 짐승 두 마리를 던져버립니다. 집어넣어버립니다. 이 불못은 영원한 사망입니다. 영원한 사망을 상징하는 것이 이게 불못이에요. 이제 불못에 던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지금 19장에서는 그 바벨론에 속해 있는 짐승 두 마리를 불못에 던져놓고 그렇죠? 그리고 이 짐승들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게 사탄이잖아요. 우리가 쭉 살펴봤지 않습니까? 사탄이 어떤 이미지로 나타나지요? 용의 이미지로 나타나 사탄. 그래서 20장 봐보세요. 20장 10절 보십시오. 이 사탄은 이름을 마귀라고도 합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그죠? 그들을 뒤에서 미혹하는 배후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이 사탄이거든요. 사탄이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에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 짐승 두 마리가 있어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 그 불못에 사탄도 던져집니다. 그렇죠?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불못에 그래서 먼저 짐승 두 마리를 집어넣고 그 다음에 사탄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이 악의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은 모두 불못으로 처리해버리는데 이 불못은 영원히 그냥 멸망시켜버린다는 말입니다. 시키는데 이제 그것을
이제 이 짐승 두 마리의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하고, 그리고 용 한 마리의 관점에서 또 설명을 하고, 이제 남은 존재가 뭡니까? 바로 이 짐승에게 속하여서 짐승을 따르며 짐승을 섬기던 우상 숭배자들, 백성들, 이제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 백성들도, 여러분, 그 백성들도 13절 한번 보십시오.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그 죽은 자들이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구원받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래서 오늘 지금 살펴볼 20장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 백성들이 전부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마지막 심판입니다. 마지막에 이 하나님의 통치를 거역하고 대적하던 이 세상 나라는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멸망시켜 버립니다. 그것이 영원한 불못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 더러워진, 이 사탄 때문에 더러워진 온 세상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심판을 받아서 불못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 심판을 받아서 불못 들어가는 대상은 사탄입니다. 그리고 사탄에 속한 자들입니다.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그럼 이제 또 걱정이야, 그죠? 이게 내가 이쪽에 속했는가 저쪽에 속했는가 알 수가 없어, 이게, 그죠? 그래서 늘 깨어서 경성하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어차피 내 힘으로 이쪽에 속하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근데 세상에 속하는 거는 자기 힘으로 속해요. 그냥 자기 욕심대로 사니까. 이쪽에 속하는 건 내 힘대로 되는 게 아니고, 어차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값없이 구원했으니까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죠. 그 하나님을 의지한다, 이걸 두자로 믿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분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자, 막 으쌰 막 믿음, 할렐루야, 막 으쌰, 미시, 이런 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그래서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 믿음을 변치 않는 것입니다. 두렵고, 그리고 손해보고 불이익 당하는 것이 막 억울해서 그냥 짐승에게, 세상 방법대로 짐승에게 속혀버리면 그건 지는 거죠. 이게 이제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이란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1절부터 20장 11절부터 15절까지는 그렇게 만물을 새롭게 하는 마지막 과정, 이렇게 불신자들을 이제 어떻게 처리하시는가 보십시오. 11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이제 20장 11절에서는 흰 보좌, 크고 흰 보좌를 보여주십니다. 그 위에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죠? 그래서 크고 흰 보좌, 어떤 느낌이 듭니까? 크고는요, 이 심판주시거든요. 여기 지금 희고 큰 보좌에 앉으신 분은 지금 이 부역자들, 이 사탄 짐승에게 속한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심판주니까 큰 보좌, 그죠? 흰 보좌, 느낌이 오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그 위엄이 아주 크신 거죠. 아주 위엄. 그리고 희끗한 것은 깨끗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악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게 위엄을 나타내는 것이 희고 큰 보좌예요. 그곳에 앉아서 이제 심판을 하시는데 보십시오.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가 없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이 위엄이, 심판하시는 심판주로서의 위엄이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크고, 뭐라고 해야 되죠? 말로 표현을 잘 못하겠네요. 그래서 땅과 하늘도 막 피하여서 놀래서 도망가 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그만큼 큰 위엄을 가지시고 심판주로서 지금 나타나신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이죠. 그죠? 의미하심이죠. 그래서 12절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또 환상을 보여주신데 보니까 죽은 자들이, 이 죽은 자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불신자지요. 불신자로서 짐승에게 속하여서 짐승에게 경배하고 짐승을 따르다가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하나님의 심판의 보좌 앞에 서 있는데, 그러니까
큰 자나 작은 자는 뭡니까? 그 세상 나라에서 짐승에게 속하여서 권세를 받아서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이나 그렇지 못하고 그냥 부귀영화 누리고 싶은데 그냥 맨날 찌들려 살던 사람들이나 관계없어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그죠? 뭐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낮은 자니까 좀 봐주겠지, 가난한 자니까 봐주겠지가 아닙니다. 그런 거 관계없어요. 짐승에게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 이 짐승에게 속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15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아, 내 이름이 주님 생명책에 기록되었을까?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말씀도 하나님께, 예수님께 속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잡책을 들고 막 네 이름이 있나 없나 주민등록에 그러는 것이 아니고, 이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죠? 속하지 않은 자는 다 심판을 받는데 보십시오. 그래서 보좌 앞에 서 있는데 12절입니다. 책들이 펴 있고, 자, 이 책들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책 한 권이 펴져 있는데 생명책이다. 그러니까 이 생명책은 구원받는 자의 이름이 적혀 있는 것이죠. 그죠? 저와 여러분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생명책이라. 그래서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기 책들은 바로 이 불신자들의 악행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심판받는 자들이 죄송합니다, 오리발 못 내도록, 핑계 못 하도록 기록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악한 행실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를 거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능욕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으로 대접하지 않는 이런 모든 행위들을,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으로 심판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그런 적 없습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지금 세상 법정에서 말하면 증거, 그죠? 그래서 기록되어 자기 행위를 따라서 책대로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 다음에 13절 보시면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 그래서 바다를 뭡니까? 바다에 빠진 자가 뭐 나오는 것도 그렇겠지만, 이 바다가 주는 이미지가 바로 사망과 음부입니다. 악의 어떤 그 영역을 바다로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래, 이게 병치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다가 각 사람을 내준다. 이 말은 사망과 음부가 내준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은 사람은 그 영혼이 존재하고 있는 곳이, 그 영혼이 있는 곳이 바로 바다, 즉 사망과 음부가 그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날, 이 바다가 이 죽은 자를 담고 있던 죽은 자를 내준다는 거죠. 사방과 음부가, 그죠? 이렇게 내줍니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깨어 일어나 부활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부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불신자들은 이때 부활을 해서 내주매, 그래서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곧 불못이라. 그래서 불못은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람이 죽으면은 그 영혼은 지옥에 갑니다. 그죠? 그래서 지옥을 바로 이 악의 영역입니다. 그 지옥이 바다 곧 사망과 음부입니다. 사망과 음부가 지옥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이제 담고 있다가, 그죠? 거기에 있다가 마지막 심판날 이 사망이 내어줍니다. 지옥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심판을 받고 둘째 사망, 불못이죠. 불못이 곧 둘째 사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한 번 우리 모두가 다 죽지 않습니까? 이게 첫째 사망입니다. 그죠? 첫째 사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다시 부활해서 심판받아서 영원한 사망, 둘째 사망이죠. 그것을 불못이라고 지금 표현을 합니다. 둘째 사망에 그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십시오. 14절 보시면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에요.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는 말은, 사망과 음부는 지금 그 영혼을 담고 있는, 죽은 영혼을 담고 있는 지옥인데, 이 지옥도 마지막 심판날은 영원한 불못으로 이 그릇도 던져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옥이 영원한 불못하고 통합되는 거죠. 통합. 그죠? 그렇게 해서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15절, 이 둘째 사망,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진단 말입니다. 이제 이것을 보이지 않는 이런 죽음의 세계를 우리가 아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니까 죽는 거 죽어봐야 알지 어떻게 하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죠?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의 창조해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비밀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불못이니 뭐니 이런 이미지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이제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믿는 자들, 그죠? 믿는 자들은 제가 중간에 이제 한 두 군데를 제가 빼먹은데요, 제가 쭉 연결하는데 지장이 없죠, 그죠? 그러면 이 두 개를 빠진 만큼 이제 좀 시간이 좀 단축이 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 인도인 줄 알고 돌아가지 않고 이제 계속 가겠습니다. 봐보십시오. 그러면 신자들은 어떻게 되는가? 신자들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죄와 허물로, 그죠? 그게 에베소서 2장 1절에 나옵니다. 우리가 이래 살아있지만은 사람들은 전부 영적으로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 안에서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부활하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영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래, 이것을 부활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인데요, 바로 앞에 있지만은 제가 찾아왔습니다. 한번 봐보십시오. 20장 5절 6절인데 20장 5절 6절 보십시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짐승표를 받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 안에서 거듭난다. 이 말은 성령 안에서 우리 죽었던 영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영은 살지를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때 믿는 자들이 영이 살아나는 것은 첫째 부활이라 있죠.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다. 거듭난 사람들은, 영이 살은 사람들은, 신자들은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영이 살아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첫째 부활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한 자들은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둘째 사망이 뭡니까? 영원한 불못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난 신자들도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똑같이 첫째 사망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을 다 당하고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영원한 심판을 받기 위해서 살아납니다.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신자들은 첫째 부활을 그 영광을 그 생명을 받은 자는 육신적으로는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날 때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입으신 예수님의 영의 몸, 그 몸을 입어서 이 몸과 다른 몸으로 부활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불못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이해가 오지, 그죠? 그래서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부활의 생명을 얻은 자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단 말입니다.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생명의 비밀이에요. 생명과 죽음의 비밀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이해를 하고 봐보십시오. 그래서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 영이 죽지 않고, 근데 육신은 부활을 못했기 때문에 그때 죽습니다. 그죠? 그런데 주님 오실 때 다시 살아나서 그러면은 그때까지 우리가 안 죽고 살아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러분 궁금 안 합니까? 그죠?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안 죽고 살아 있으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여러분 빌립보서 3장 한번 보시면요, 이걸 보시면 나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예요. 구원받아서 부활해서 첫째 부활한 사람이죠.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그 하늘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지금 기다리노니, 그 예수님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역사로 우리의 이 낮은 몸, 이 세상에 속한 요즘도 조금 피곤하면 힘들고, 그죠? 이렇게 자기 몸을 예수님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이 몸이 예수님 오실 때는요, 예수님이 입으신 몸으로, 영의 몸으로 확 바뀐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공중에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고, 이런 말은 공중으로 막 뱅 날려 이런 그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한 몸은 땅에서 10cm도 못 뜨잖아요. 근데 영에 속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시공간을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을 맞이하러 공중으로, 이렇게 하늘에 속한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몸이, 땅에 속한 몸이 하늘에 속한 몸, 육에 속한 몸이 영의 몸으로 바뀝니다. 이게 고린도전서 15장 제가 안 찾아왔는데요,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이 바로 그 이제 둘째 부활이죠. 그죠? 그래서 둘째로 우리가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에 요한복음 말씀을 봐보세요. 요한복음 5장 27절 29절. 요한복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인자란 말은 메시아, 하나님의 이 정권을 받은 그 통치자, 주권자, 심판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는 것은 이제 심판주로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모든 사람은 다 육신적으로 죽어서 무덤에 들어갑니다. 그의 음성을,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래서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듣는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그죠? 그리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되심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죠? 그렇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생명의 부활로,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생명의 부활로, 그죠? 부활한 것은,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는 것은 주님의 몸을 입고, 이제는 그러니까 죽으면은 영하고 육이 막 우리 개념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주님 오실 때에 다시 합쳐지는데, 그래서 이런 사람이 되는데, 이 몸이 이 땅에 속한 몸이 아니라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고, 악한 일은 뭡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속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사탄에게 속한 자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계시록 하고 있는 말씀하고 똑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이렇게 죽으면은 이제 천국으로 갑니다. 그죠? 그것이 바로, 그래서 불신자들은 죽으면 지옥으로 갑니다. 이 지옥을 환유법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비유하는 법입니다. 그래서 지옥을 비유하는 것이 사망, 음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있다가 그리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활해서 신자는 영생으로 들어가고요, 그죠? 그리고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신자는. 그래서 이 불못도 지옥의 그런 확장이지요, 그죠? 그래서 지옥이라고 해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이제 시간적으로 구분을 하자면은 이제 영원한 불못, 영원한 사망으로 들어가고, 천국에 있던 우리의 영혼은
주님 오실 때에 부활해서 이 몸을 입고 이제는 영원한 영생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2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다시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그리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바로 여기 이겁니다. 이 지금 온 세상입니다. 이게 없어지고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새로 지어지느냐? 보십시오. 없어지고 새롭게 지어지면은 만물을 새롭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은 있는 것을 다 깨끗하게 리뉴얼 해가지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그죠? 그 새롭게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1절에서는 처음 땅이 없어졌다. 그런데 5절에 보시면요,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랬을 때 내가 만물을 새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한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첫 창조, 처음 있던 이 세상하고는 너무도 다르게, 완전하게 다르게, 완벽하게 다르게 이렇게 새롭게 하셨기 때문에 처음 것이 없어진 것 같이, 다시 말해서요, 우리 육신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이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데 육에 속한 몸을 영의 몸으로 변케하시리라. 낮은 몸을 높은 몸으로,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화시킨단 말입니다. 이 몸. 그래서 여러분, 이 육신이 없어진 것이 아니고 이 육신이 변화됩니다. 그게 뭐 복잡합니까? 하나님은 이런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변화된 이 몸을 가지고 새로운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도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서는 이 세상은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끝납니다. 그냥. 그죠? 다 무한한 게 없어요. 근데 새롭게 딱 하시면 어떻게 바뀌냐? 무한한, 그죠?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로 이 세상을 만드신단 말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고는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고 그것이 우리가 들어가서 살 곳입니다. 2절 봐봅시다. 21장 2절.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할 때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이래요. 바로 교회를 얘기합니다. 교회, 구약 교회죠. 근데 새 예루살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니까 신약 교회를 얘기합니다. 그 다음 봐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 신랑 대신 어린 양의 신부가 바로 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 바로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딱 보니까. 그래서 교회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는 말은 하늘에 속한 천상의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은 이 땅에서 지금 이 제국의 황제의 핍박을 받으면서 정말 어렵고 힘들게, 그러니까 전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하는 교회가 바로 이 땅에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는 전쟁하는 그런 이미지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천상에 있는 교회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 그렇죠? 왕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고 있는 진짜 교회가 하늘로부터 이렇게 내려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는 이 천상에 있는 교회와 지상에 있는 교회가 하나로 통합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 이미지로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무형교회와 유형교회,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그래서 무형교회는 우리 사람이고 유형교회는 건물이고 그거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도 이렇게 말하는 분을 봤어요. 그죠? 그게 아니고요. 무형교회는 천상의 이 교회고 완전한 교회고, 유형교회는 이렇게 형태가 있는 걸 바로 장유 남산교회, 이 유형교회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유형교회를 가견적 교회라고 그럽니다. 가견, 볼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이제 이 천상의 교회는 불가견적 교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몰라도 되는데요. 종종 말씀드리지만 신학교 때 저도 배웠거든요. 30년 전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가견, 말도 어렵고. 그렇죠? 근데 말씀을 잘 이해를 하니까 이게 이런 얘기구나.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해요. 지역교회. 그죠? 영어로는 local church라고 합니다. 지역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저 천상에 있는 교회는 유니버설 철치라고 그래요. 우주적 교회라고 그래요. 원래는 캐톨릭 철치입니다. 캐톨릭.
근데 캐톨릭을 저 캐톨릭에서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 개신교 쪽에서 캐톨릭이란 말을 유니버셜로 바꿨어요. 이해가 오지, 그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습니까? 이게 이제 이 교회의 정체입니다. 교회. 우리가 이 땅에서는 교회가 말도 많고 탈도 많지만은, 그러나 이 교회의 그 본질은, 본 정체성은 바로 이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가 지금 이제 하늘부터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어디로 내려옵니까? 새 하늘과 새 땅에 내려오는 것이죠. 여기서 살아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3절 보십시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의 장막, 하나님이 사는 것, 성전이 그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건물 성전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과 함께 있음에. 그 다음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교회가 완성되는 것이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교회가 이제 완전히 새 몸을 입은 새로운 교회, 거룩한 예루살렘 교회가 거룩한 예루살렘 이 땅에 내려온다는 바로 건물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이 지금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을 어떻게 그게 제3의 성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 새겨 듣지 마세요. 그거 새겨 들으면요 혼란, 미혹됩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이렇게 새롭게 완전히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입니다. 바로 교회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하나님 나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백성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처음 것은 지나가고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변화된 것이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절입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애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이유가 뭡니까?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간 것, 없어진 것과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완전히 새롭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새 거룩한 성 예루살렘, 천상에 있는 교회가 이제 이 지상에서 사는데, 이 지상은 지금 이 지상이 아니고 완전히 새롭게 된 새 하늘과 새 땅이라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봐보십시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것은 확실하다. 왜 그러냐? 6절, 내게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내가 이것을 꼭 이룰 것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인간 역사를 시작한 이도 나고, 그래서 마무리하는 사람도 존재도 나다. 어떻게 마무리하느냐? 완전히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만 좋네, 그죠? 완전히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내가 생명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 생명수가 구원이죠. 바로 이 구원을 값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주느냐? 어떤 사람에게 값없이 주느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구원이 뭐냐면은 내가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이 내 아들이 되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완벽한 그런 구원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더 이상 아프고 상처받고 상처 주고, 아니 나 막 교회나 안 가는다, 가나안 교회 다닐란다. 가나안 교회를 찾아가지 마세요. 아직도 모르는 분이 있는 것이 말하는데 거꾸로 하면은 안 나가게. 안 나가면서 난 자꾸 교인이라고 그래. 그런 분들 내가 여러 번 만나거든요. 남성교회 잘 다니시던 분들 지금도 만나면요, 목사님 저는 가나안교회 교회입니다. 안 나갑니다. 그런데 믿음이 더 생기는 거 있죠.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내가 앞만 봐도 믿음이 더 생긴 게 아니라 완전히 다 잃어버리는, 생명수가 완전히 빠진 것 같은데 자기는 있다고 그래요. 혹시 지금 이 듣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듣고 있으면 회개하세요. 네, 만나갖고는 제가 이런 말을 못 해가지고 말입니다.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그죠? 뭘 두려워합니까? 이 바벨론의 권세를 두려워하고, 죽을까봐 두렵고, 불이익당할까봐 두렵고, 그죠? 이런 두려워하는 자들. 그때 그 당시 로마 시대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믿는 자들이 교인들이라고 하면서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경제 활동도 할 수가 없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그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보세요, 흉악한 자들과, 그래서 악에 속해서 악을 함께 저지르면서 음행하는 자들과 함께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를 하고, 그래서 참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서 말하는 것이 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영원한 사망이라 말입니다. 이곳에는 그 당시에도 이제 교인은 교인인데 이 세상이 로마의 그런 핍박이 두려워서 변절하려고 하는 그런 교회 가운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이 메시지입니다. 결론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지난 주일날 살폈던 말씀을 다시 한번 찾아왔는데 보십시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나님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교회를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어린 양의 혼인은 어린 양과 우리가 결혼하는 것은 완전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교회의 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우리 성도들이 자기를 잘 준비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교회에게, 아내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 웨딩 드레스를 입는 것을 허락하셨으니 이 웨딩 드레스는,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옳은 행실이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실한 증인으로 짐승에게 무릎 꿇지 않고, 짐승에게 속하지 않고, 짐승을 경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옳은 행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매일매일 말씀을 기억하고 정말 승리자로, 이기는 자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하나님의 교회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희들에게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저희들이 잘 이해하고 잘 이해할 때까지 다시 읽고 묵상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진리이신 말씀을 따라서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기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이루신 영광의 하나님께 늘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우리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 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하니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정유는 바다를 어차라리라. 질그릇같이 연약하리세 주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왕왕이시니 그 자리 영원히 변함없어라.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처음과 나중 되시며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놀라운 비밀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제교통 인도 함께 하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기는 자로 신실한 믿음으로 주님 맞이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